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습 보니까 참 곱게 늙어가시네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앞에 있는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 기린노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 주님이 더디우신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곱게 늙어간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마 20년 후에 아니면 더 멀리 바라보면 30년 후에 50년 후에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린노교회 오니까 참 마음에 드는 게 참 많은데요. 마음에 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유자들의, 특히 그중에 사유자들의 멘트가 제 마음에 참 좋은 울림을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특별한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면,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말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도 참 좋은 학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보면 어르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동사가 5개가 쓰여졌습니다. 첫째 24절에 거절했다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도 25절에 더 좋아했다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 26절에 여겼다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똑같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27절에 참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다 믿음과 소망과 관계되어 있는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소망이 밝으면 이렇게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모세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이라는 것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 만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붙잡고 싶지 않은, 절대로 소유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는 소유하고 누렸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삶을 누려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져 내렸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그는 마치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배설물로 쓰레기로 생각할 만큼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좀 좋은 표현하면 엉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극한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맛이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대단히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표현을 빌린다고 하면 그런 애굽의 모든 학문과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당대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대단히 이성적이고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가 만일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85% 이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귀영화, 사람들이면 한 번은 꿈꿔보고 싶은,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마치 우리가 잘한 것처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힘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말할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나는 회개한 사람으로 믿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필수적인 게 있다면 그게 뭐냐고 하면 삶이 변화가 있는데, 그 어떤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였던 것이 마치 허접스러운 것을 보이게 되고, 전에 그렇게 허접스러운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에게서 최고의 가치로 둔갑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오늘 참석하신 대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그 경험을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추억할 때 우리 마음도, 우리 자신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추억할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다가오는, 그렇죠,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 후에 경기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현재 스코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라고 불렀던 그 감격스러움, 그때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아니,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주신 그 감격스러움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 우리들 자신들이 회상해 보면, 그때 우리에게는 그분에게 향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여러분 기꺼이 목숨도 내놓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 하신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모두 다 그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신 선물인데 그분이 주신 선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것이 오지 않을 때 불평도 토로하고 불만도 토로하고 그분을 향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이라고 하네. 아니,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지는 않는가 하고 이 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활력을 찾고 각각 식물도 동물들도 동물들은 자기의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식물들도 자기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보라는 듯이 내가 겨울 동안에 움츠러든 그 모든 것을 펼쳐내고 그것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 봄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 오늘 어제부터 그저께 주어졌던 주제처럼 우리의 소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 의하면 사람의 첫째된 목적이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언젠가 은혜로 그걸 알게 됐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작든 크든 간에 많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들 자신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 화려했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갈등을 일으킨 일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릴 본복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고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분별하고 있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저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된 히브리 민족이야. 모르기는 해도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그 환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너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너는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운명은 아니다. 너는 저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지 않겠냐. 젖을 먹일 때마다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걸 그는 까맣게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세상은 뭔가요? 봤던 세계는 뭔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 언젠가 자기가 죽게 된다지 하면 다 자기 손에서 떠나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고의시라 생각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는 이 세대만 알았지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산 사람 아닌가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 세대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각각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걸 경주해 와서 얻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짓을 해가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보는 세상 말고 저 너머에 다른 세상도 있단다.
그때 우리는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 왜요? 대다수의 내가 만난 대다수의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 세상 그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던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볼 때 모세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그건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애굽의 모든 복이라는 걸 놓고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세상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나요? 정신적으로?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고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런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형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한시적인 거라고 하면, 없어져야 할 세상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어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느 세상에서 빛난,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남은 세상이, 남은 세월이 더 길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주어진 삶의 길보다도 배 이상 아니면 10배 이상 긴 세상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조금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과 좀 다르게 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가 되면, 아니 연말이 되면, 올해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새해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면 한 주 동안에 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음 주는 좀 이렇게 살아야지. 한 달이 시작될 즈음에 되면 이번 달에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다음 달에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1년, 2년, 10년, 저 같은 72년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발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그가 누가 만류해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도 그걸 보고 싶습니다. 제게도 그걸 보여주십시오. 모세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베푸셨다면 저에게도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를 위해서, 미래에는 그렇습니다. 모세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실 것, 미래에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모세가 보았던 세상보다 우리는 훨씬 더 밝은, 그리고 훨씬 더 선명한 다음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지만 대단히 좁은 시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대단히 점진적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넓혀가고 조금씩 길어지고 조금씩 밝기, 조명의 강도가 커져간다는, 밝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말에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훨씬 우리는 확실한 그런 결단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다면 우리는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와 관계된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시간에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 그리고 그 결단, 그렇죠. 제가 원하면 제게도 줄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앞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대다수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더 나가서 야곱, 에서 할 것 없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2절 한번 읽어보시면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육신의 시선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시선을 갖고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신들이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 보고 있지만 오늘 연세 많으신 부처님들하고 모친님이 찬송한 것처럼 곧 온다고 하지 않나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그 멀리서 보는 시차가 얼마일지 그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젊다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앞에 있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50년 후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불의의 사고로 두 자녀를 잃은 미국의 크리스찬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세의 삶에 너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두 자녀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게 될 날. 불의의 사고로 두 자녀를 한날 시에 이런 그 부모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 헛되이 죽은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했지 않나요? 우리는 볼 수 있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건 그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본향 그들이 삶을 살면서 추구했던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이 봄에 우리는 여행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주면 어떤 곳에 여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세상에서 제가 다녀본 가운데 또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림보다 훨씬 좋은 나라, 사진보다 훨씬 좋은 나라. 또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으면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전경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펼쳐주는 그 나라. 저는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13일 동안에 죽음의 관문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단조로울 게 아닌가? 그게 10년이나 20년도 아니고 영원히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1억 년이나 영원히 본다 해도 식상하지 않게 만들어지면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일에 그 오진이라는 판명을 듣기까지 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게 뭐냐면 생각해보죠.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2박 3일 동안에 우리 배영진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최고의 제가 대접받은 가운데서 특별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비교해 봤습니다. 내 아내하고 자매님이 음식을 만드신 그 모습을 볼 때 차이는 있습니다. 대단히 정결하고 맛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의 배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의 정성, 저에 대한 사랑. 저는 잘 모릅니다. 남은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자매님이 시초에 제가 집회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전해준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GNTV에서 제가 전한 그 메시지를 보고 있어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집회에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자매님 집에 저를 모실까 하고 고분분투하다 선수를 쳤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는 겁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음식도 있고 또 우리 집사람이 자매님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만일의 경우 쉬운 예를 들면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에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안 먹을 거라고요? 안 먹을 거라고요? 아니요.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먹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후에 오늘 부활절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어떤가요? 생선도 먹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우리도 제가 생각할 때 그곳에 하면 틀림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10끼니 먹으면 또 먹고 싶을까요? 그걸 100년 먹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질려서 먹겠습니까? 그런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매 끼니마다 정말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분. 환경으로 말한다면 스위스에 아무리 좋은 뛰어난 경관일지라도 그걸 제가 그거 살면서 계속 한 1년이나 10년 동안 지켜본다면 그게 그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면 그 환경을 매일 바꿔놓을 수 있는 분, 무대를 매일 바꿔놓을 수 있는 얼마까지? 영원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약속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 영원히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해. 상상을 불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영원해도 모자라. 영원히 있어도 모자란다니. 왜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저는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제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환경이 좋은 건? 물론 환경이 좋은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그 아픔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도 하나도 없다고. 좋은 것만 있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게 그 기간 동안에 배웠던 게 뭐냐면 제게 와 충격적으로 하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보다 더 좋은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묻기를 왜 당신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고상한 가장 좋은 대답을 여러분 갖고 있나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있는 곳. 그게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묻기를 왜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하냐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그곳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그게 곧 천국이니까. 저는 13일 그 기간 동안에 천국이니 하늘나라니 하나님 나라다냐는 그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은 멀리 보였습니다. 하늘나라는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인가요? 내 집입니다. 내 집 간다는데 불안할 게 뭐가 있나요? 내 집 가는데. 제가 얼마 후에 주님 허락하시면 내 집 갑니다. 내 집 갑니다. 4시 몇 분 차게? 4시 15분 차다. 그럼 한 3시간 달리면 내 집 갑니다. 내 집 가는데 내가 불안한 사람 있나요? 친정집 가는데 불안한 사람, 시집 가는 데는 좀 불안하죠. 옛날에 시집살이 하던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시집살이 하다가 엄초시에 살다가 시어머니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야 며느라 너 친정에 좀 다녀오렴. 그게 복음이죠. 그보다 복음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먼 꾸러미를 싸주면 그걸 들고 친정집에 가까이 가서 친정집에 용모루가 보이면, 그렇죠? 용모를 보이면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답니다. 그래 내가 살만한 곳에 왔다. 그러면 지금 시집은 자기 집이 아닌가요? 언젠가 주님 더디오시면 시집들을 가야겠죠. 나는 안 가고 살 뿐. 나는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봅시다.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이제 시집을 오게 되면 시집에 가까이 와서 시집에 용모라고 보이면 발걸음이 뛰어지도 않는다. 내가 저곳에 또 어떻게 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친정집은 자기 집인데 시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시집은 자기 집이지만 친정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가 그런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집 가는데 불안할 사람 있나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집까지. 내가 얼마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집 가는데 불안한 게 뭐가 있나요? 내 집 가는데. 내 집 가에서 그곳에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답은 뭐야? 가서 보자. 그런데 내 집 가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그 집에, 내 집에 오게 하실 그분이 마련한 곳이라 한다 하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나요? 그래 좀 다르게 살았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물어봅시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갈 본향집이 있나요? 그 본향집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향집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나요? 저는 그 부처님 모침인데 찬송을 보내면서 얼마 후에 올 거라고 나에게 그날이 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그날이 좀 더 늦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찬송은 쉽게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서 나도 그 찬송을 부르고 끝에서 아멘을 안 써있더라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게 우리의 찬송하는 사람의 자세 아닌가요? 이들은 어땠나요?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고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한 성,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아버지 집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 그걸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신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은 뭘까요? 이방인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체류하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한다면 여행객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이었다고 할지라도 또 가고 싶은 스위스라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권에서 지정해 준 그곳에 그 나라에 체류할 수가 있는 시간만 있어야 합니다. 그거 넘었으면 불법 체류지로 체포돼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쳐 나는 이곳에 더 있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정해준 시간만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오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2날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첫날이 뭐라고요? 오늘, 지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날은 뭐예요? 이후로는. 그분이 오신 이후의 삶. 이 세대가 아니라 돌아올 세대.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이 세상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표현은 이 세대와 돌아올 세대입니다. 시간전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행위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나그네 행위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쉽게 와 닿는 것은 고난이 있죠. 어림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련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그네, 남의 땅에 와 살기 때문에 비난도 받고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고 어떤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헨리 모리슨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미국 고국에 부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탄 배에는 우연찮게 마침 정체적인 인물을 띄고 외교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인물을 띄고 뉴스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모리슨 선교사는 그걸 몰랐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붉은 카페트가 깔려지고 수많은 악대를 갖고 있는 군대들이 빵빠레를 불어댔습니다. 그때 헨리 모리슨 부부는 생각이 야 하나님이 참 놀랍기도 하다. 어떻게 내가 이곳에 도착할 줄 알고 이런 환영 인파가 많을까?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답니다. 착각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착각도 한 번씩 해봄직합니다. 그런데 그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그분은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천사장 호령과 나팔소리로 자기를 영접하러 오실 거라는 걸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두 부부가 그쪽을 향해서 나갈 때 저지당했습니다. 군인들이 저지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당신은 여기 가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자기 나라의 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수행원과 함께 붉은 카페트를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썰물처럼 모든 함께했던 사람들은 환영 인파는 썰물처럼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댕그라니 두 부가 나왔습니다. 한쪽 견에 가서 갑판 위에 서서 헨리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왔는데 대우가 이겁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런 선교를 했나요? 참 후회스럽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 어떤 위안을, 하늘의 이 땅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조금이나 위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카페트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착각이었다니요.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데 됐답니다. 하늘에서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라. 네가 본향에 돌아오는 날, 사람이 불어대는 나팔이 아니라 천사들이 너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 것이다. 부통령이나 장관들이 너를 마중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친히 너를 맞이할 것이다. 빨간 레드 카펫이 아니라 내가 황금길을 깔아놓고 너를 영접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바라보며 갑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조금 더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도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왜 어리석냐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뭐라고 하냐? 아니요,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 물거품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허황된 거라면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걸 약속했을까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조금 더 갑시다. 우리는 이 땅의 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산 것처럼 우리도 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나요? 주인이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그 종들도, 그 집안의 종들도 그런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해라. 선생이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제자들도 그 대우를 받을 거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이상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앵대를 받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뭘 잘못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는 위치는 그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나요? 그들 자신들에게 억눌린 상태에 있을 때 자유를 제공한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아니면 친족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질병에서 치유한 그런 당사자들도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뭘 잘못했나요? 그분을 향해서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법정에서는 그분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정작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그 대우를 받은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분이 받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한 거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표시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주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관되어 있다는,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인을 보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까? 그걸 외면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걸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 그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눈을 그렇게 돌립니까? 오늘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그분 이상 대우를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이 말씀에서 비춰보면, 선진들의 말씀에서 비춰본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원래는 이 땅에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말씀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진액을 빨아들이고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지 않나요? 요한 1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 후반부였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리에게 마땅한 사람이 아니야,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마치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부처님 모친들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떠나가면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게 크게 다가오든 작게 다가오든 상관없이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엄연히 내게 올 일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언젠가 올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세상에서 행복하고 어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사에게 말한 것처럼,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이 오지 않았어. 우리는 조금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소망을 되살리고 그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뭔가 어떤 혁명적인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을 계속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것이 있다면, 소망에 대해 흐려진 게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제가 지금 오후 시간에 1시간까지 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개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데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자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든 그거에 대해서 묻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한 일, 지나간 일은 나는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기억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있지만 또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떤 것들을 기억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바울 사도 빌립보서 3장에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이 한 일, 지나간 것, 이미 지나간 것, 어제 일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수선하려 해도 개혁하려 해도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오늘의 개혁, 오늘 일에 대해서 개혁할 수 있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 한 일은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나간 일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 어떻게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후회하신다고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신경 쓰.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제 그렇게 잘못 살았잖아. 네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고 뭐 앞으로 살면 어떻게 살겠어? 얼마나 잘생겼냐? 그리고 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그렇게 각오해봐야 내일 똑같아. 내일 또다시 무너질 텐데 그 모두로 시작해.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무너졌고 내일 또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오늘 시작해보겠다. 그런 말을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시작은 항상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내일 무너질지라도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지금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겠다고. 사단의 송사,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나간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소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말하세요. 저처럼. 그렇지, 내가 어제 무너졌다. 그렇다고 오늘 안 일어난다고요? 나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 내일 무너질 거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다시 내가 일어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나요? 여행 기간이 아무리 멀다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찍혀 있는 그 시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할 나라를 모릅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나를 압니다. 비자에 아니면 입국에 스탬프를 찍어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야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걸 언제 부르실지.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게 있어도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이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뭔가요? 누구를 위해 살 거냐?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루살렘 교회 시작되고 안디교회 시작하고 그때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하거나 최초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그렇죠.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들은 모이기만 뭐라고 하는지 만나기만 뭐라고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 예수는 주다. 그것이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뭐라 했어요?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 소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예수는 주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어떻게? 나를 구속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을 오늘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갈 수 있고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후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후 시간에 이번 집회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 그걸 바라봄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개혁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분을 바라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가요? 그분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분을 위해 사례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예수는 저라는 말이 퀴리오스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들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황제들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전부라는 말. 예수님은 내게서 전부다. 그 전부라는 것은 부정적인 어떤 것을 빼놓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도움,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 그게 예수는 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조용하게 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 앞에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기도합시다.